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들어선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읽었는데,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말 자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원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아무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곳에서 정작 하나님은 그곳을 방문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바를 말씀하시는 그런 미드바르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곳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들이 쭉 올라가게 될 때, 움직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 부분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올라가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들과 다 싸우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전멸시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지정해 놓으셨어요. 어느 사람들은 피해 가야 되고 어느 사람들은 그냥 잘 통과해야 되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물도 사서 먹어라, 니들 돈 내고 사서 먹어라, 다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너희들과 해야 될 여러 일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셨다라는 부분이죠. 그들이 다 점령만 하고 정복만 하고 전쟁만 하고 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오늘 붙잡게 되고 오늘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이라고 싶은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싶어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니 우리가 40일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훈련하는 것, 도전하는 것이라고 봐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싶습니다. 말씀 디톡스라고 이야기한 것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분주하고 바쁘고 우리 계획이 있고 당장 해야 될 여러 일들이 앞에 있으니까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 정작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혹은 오래전에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디톡스라는 것을 왜 그렇게 지어봤냐면, 우리의 생각이 점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것을 다스리고 기준이 되는 온전한 우리의 삶의 법규가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디톡스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에 쓸데없는 불순물이 다 빠지고 건강한 것들 위해 몸을 이렇게 채우게 될 때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 배어버린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채워나가는 것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4절, 5절을 부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2절 말씀, 또 4절 말씀에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도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고, 또 광야에 들어선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광야로 들어선 것이고, 그리고 대로로 그러니까 땅을 지날 때에도, 전쟁을 할 때에도, 그리고 모든 이런 일을 전쟁에서 그 땅을 얻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얻고 걷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을 생각하면 그냥 그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점령해라, 큰 뜻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소유해라, 점령해라, 이렇게 얘기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오히려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 큰 목적을 주시고 수단과 방법을 잘 가려서, 혹은 가리지 말고서라도 이 일을 이뤄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능력을 막 발휘해서 빨리 얻을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얻을 수도 있고 대규모 여러 일들을 할 수 있겠죠. 능력이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싸우고 소유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심지어 여러분 무엇을 먹어야 할지, 이 물은 사서 마셔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일들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혹은 발견되게 되는 열매와 그 나중에 결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또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부담될 만한, 어디로 선교사로 떠나라 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일들을 다 포기해라, 이런 식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주어진다면 삶에서 몇 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거예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 외에, 또 이집트에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 하나님 10번 정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셔서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의 삶 100년 동안 하나님과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말씀들을 들었는데, 정작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은 한 10번 정도예요. 10번이에요, 10번.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어마어마한 순종들을,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10번 하나님을 만난 것이냐, 그것도 놀랍다고 싶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친구처럼 친밀하게 하시고 하셨던 것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있잖아요. 우리에게 나라를 어떻게, 다른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어떻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 능력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이거 하기 어려워요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올 법한 그런 질문이겠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묻는 것은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다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다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사소한 일에 이렇게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가게 하시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시는지를 우리의 삶의 여러 기도 제목들 통해서 알게 되고 보게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배워가는 시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서 그 광야의 길에서 만나는 여러 일들을 놓고 처음 보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의 삶에서는 처음 보는 일들이 대부분이고 장소도 대부분인데, 그 장소와 여러 시간들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순간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본 사람은 아직은 아무도 없죠. 아마 오늘 저녁이 돼서야 오늘 하루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시작하는 이 아침은 첫 시간이잖아요. 앞으로 오후에, 저녁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 계획을 보고 이런 일이 대충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시간이 어떻게 채워질지는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려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의 마음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저는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의 세세한 모든 일들을 다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우리에게 하나님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붙잡아 주시는지를 보아보자. 제가 이런 흥미로운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 그 예수원이라는 태백에 있는 처음에 시작한 소년원의 아이들을 갱생을 목적으로 해서 세워진 공동체였다가, 그 공동체가 너무도 선한 영향력을 많이 주다 보니 일반 방문객들도 많이 오는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미국 분이신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대천덕 성공의 신부님입니다. 그곳에서 평생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를 이렇게 보내실 때 어느 날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수첩에다가 시간을 이렇게 비워놓으시다라는 거죠. 마치 그날 이날 누굴 만나고 누굴 만나고 누굴 만나고. 그 왜 비워놓으셨어요? 그 시간은 그렇게 말씀드릴 때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여기 누구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다라는 거예요. 누구 오냐고 어떻게 아냐고. 그냥 여기 누구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시간을 비워두시곤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시간이 되면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이때 누굴 만나게 되겠구나. 그때 만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나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일하고 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그분 삶에서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기도에 기다리고 기도대로 기대하고 봤더니 만나고 오늘 우리가 아침을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싶어요. 이런 일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어 보이잖아요. 소유하려면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허락하신 것이 보이는 약속의 땅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는 순간에도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붙잡고 싶은 것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부족한 것이 없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마음과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몇 가지만 생각해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너무 힘들고 불평하는 대목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먹거리, 가는 길 왜 이렇게 돌아가냐 혹은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싸우면서 가야 되냐 이런 길로 쉼 없이 불평하거든요. 지도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도 쉼 없이 불평합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었다라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떠올리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과 목적을 떠올려 보게 됐어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은 불편함이 아니라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와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천국에서의 삶과 비추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나그네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아야 될 삶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정말 짧은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삶을 비교할 때 마치 여행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여행이고 한시적인 일이고 영원한 우리의 집은 따로 있다라고 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행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내가 보기에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열악한 상황만 불편한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한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집이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해도 여러분 집이 편하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선교 가고 혹은 이렇게 누구 방문하고 이런 것을 너무 기대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갔을 때 목욕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물이 하수도 시설이 별로 아직까지 안 돼 있는 오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물 같은데 이렇게 초막 같은 거를 진짜 초막을 져놓고 우물 같은 데를 가려서 거기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팀을 해서 특별히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그게 일상인 거죠. 이게 일상이고 물을 이제 바가지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더우니까
찬물에 샤워 이렇게 바가지로 하든 뭘로 하든 뭐 그런 거는 괜찮아요.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되게 힘들었던 건 뭐냐면 물이 있으니까 모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우니까 조명도 별로 없으니까 막 이제 샤워하고 이러고 이제 얼른 씻고 이제 나오는데 팀들도 또 있으니까 또 이걸 또 빨리 또 씻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데도 뭐 좀 불편한 거죠. 익숙치 않으니까. 근데 한 번은 그렇게 목욕하고 이렇게 있다가 제가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군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희 집도 뭐 그런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콘크리트로 가려져 있다라는 것이지 뭐 특별히 사글세는 저희 아버지 사택에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을 떠올려 보게 됐어요. 근데 집에 있을 때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호수 연결해서 이렇게 씻고 이러는 것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익숙했죠. 오히려 호텔에서 잔 적도 있었습니다. 뭐 대단한 호텔은 아니어도 그냥 마지막 일정에 짐 싸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서 얻어주신 호텔인데 그 호텔이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에어비앤비인 것 같아요. 그냥 넓은 사람들 살라고 빌려주는 집을 단기 팀이 오니까 우리 팀뿐만 아니라 여러 팀을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데였던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이. 거기도 불편하더라고요. 뭐 침대가 조금 있어서 화장실이 조금 더 수세식이어서 그래서 뭐 보기인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거기도 불편해요. 어디가 편하냐면 집이 편하더라고요. 집이. 뭐 더 좋은 시설이 있고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해요. 세상 불편해요. 여행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무엇에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가 공급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새삼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그거라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강대국이었지만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이집트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오히려 지금은 작아 보여도 주인의 신분으로 살게 될 약속의 땅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죽어서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연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떠날 준비, 죽음을 준비하고 살면 보이는 것이 있죠. 우리 삶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처럼 여행자의 삶으로 생각해 보면 집에서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할 테지만 여행자라면 부족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행자인 거예요. 오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주님 불편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오늘 하루도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쫓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쫓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따르는 삶,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쫓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만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